자, 오늘 독서인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려운 말이 하나 등장을 하죠. 무슨 말이죠? 마고르 미사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사면 초가에 빠진 자라는 뜻입니다. 사면 초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예레미야 예언자를 이 마고르 미사빕이라고 불렀는데 그 불리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역사적인 상황으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요시야 임금이 종교 개혁을 이룰 때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임금이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이미 부패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이 개혁이 실패로 끝나고 남유다는 급속하게 몰락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남유다 주변에는 굉장히 이 강한 강대국들이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시리아,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바빌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막 피라미드 있는 이집트. 이 세 개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서 이스라엘 땅 자체가 이집트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향하는 길목이고, 아시리아와 바빌론 입장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향하는 길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한 군사 요충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강들이 막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의 임금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거죠.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에는 어떠한 또 상황이 있었냐면, 굉장히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영웅도 탄생을 하지만 또 영웅을 가장한 가짜 영웅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가짜 사제들, 가짜 예언자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했냐면 임금한테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아. 다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특별히 또 임금들과 높은 관료들이 굉장히 악습에 빠져 있는 모습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점점점 빠져들게 만들게 되는 그러한 거짓된 예언과 하느님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러던 중에 등장하는 혜성과 같은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예레미야다. 이 예레미야가 딱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예언자들은 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살다간 하느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바빌론에 의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이러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듣기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이제 싫어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된 거죠. 한마디로 온 나라에 역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레미야의 상황을 오늘 독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한다? 마고르 미사빕, 사면 초가에 처한 자라고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고발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예레미야를 편들고 나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만이 유일한 하느님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마고르 미사빕은 세대를 거쳐서 누구에게까지 향하게 되냐면 예수님에게로까지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마고르 미사빕, 이 사면 초가에 처한 자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복음 내용을 보기 전에 그 앞선 10장 22절의 내용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22절에 보면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봉헌 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75년에 이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이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 이제 생겨난 축제인데, 이 안티오코스는 자신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다의 일부 귀족들과 사제들을 이용해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유다인들에게 강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 그리스 신들 이런 신들이 있죠. 누가 있죠? 뭐 제우스니 뭐 헤라니 뭐 이런 신들. 그러한 신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우상 숭배, 이민족의 신을 믿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합법적인 대사제였던 오니아스 3세를 물러나게 합니다. 대사제를 물러나게 하고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대사제직에 앉혀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것까지도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근간을 흔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는 그러한 종교적인 개혁도 이루려고 했고 또 사람들에게 이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나의 이제 수단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체육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청년들이 벗은 채로 운동 시합을 하게 해요. 벗은 채로. 그리고 이 유다 청년들이 이 운동 시합을 즐기려고 하면 이 계약의 표시였던 할례의 그 표징을 없애버렸어야만 참가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하느님과 인간이 맺었던 그 계약의 하나의 표지인 거죠. 그것을 없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느님을 잊겠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안티오코스 임금은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어요. 말이 어렵죠? 에피파네스. 이게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신의 현존이라는 의미예요. 즉, 이 시리아의 임금에 있었던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부른 거예요? 신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했으니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탐탁하게 여겨졌을까요? 안 여겨졌겠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 이교 제단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행했냐면 그리스의 신이었던 제우스에게 제사를 바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뭔가 이제 그 임금의 자리에 있었던 안티오코스의 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대응했었던 사람도 있었겠죠. 격렬하게 대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제시하를 생각해 보면 다 죽었던 거죠. 끌려가서 매 맞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한 상황이 쭉 지속이 되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니까 유다의 마타티아스라고 하는 사제 그 사람이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원전 164년에 이 시리아 군대와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성전에 세웠던 이교 우상들과 제단을 다 깨부수고 새로운 번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한 다음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전 봉헌 축제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이 봉헌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날은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인가 이스라엘의 3대 축제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초막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사막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인들을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면서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초막에서 지냈던 그때 하느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던 그때를 기억하는 초막절.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봉헌절도 우리가 하느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다시 하느님을 믿는 상태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축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봉헌 축제에서 성전은 하느님의 현존을 표시하는 어떤 가시적 표지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봉헌절에서 또 다른 요소로 꼽히는 것은 이 성전의 모독과 파괴를 초래한 유다인들의
배신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들은 봉헌절에 한데 모여서 이 율법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을 하고 다시는 하느님을 멀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선서와 같은 그런 다짐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보면 초막절이 지나고 석 달 뒤인 봉헌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주랑을 걷고 계셨는데 복음서의 내용은 석 달이 지났지만 사실은 어제 나왔던 복음 내용의 연장이라고 보아도 돼요.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예수님의 신원은 무엇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당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은 안 나오고요. 성경을 펴보시면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말이에요. 하느님과 인간인 자신을 동일시 여겼던 것이죠.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신성 모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돌을 딱 들고서 신성 모독은 즉결 처분이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그들의 그러한 신성 모독이라고 여기는 논리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 행세를 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다라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근데 유다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냐면 제가 앞서서 이 안티오코스 임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안티오코스가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신의 현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을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 이 마카베오가 성전 항쟁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봉헌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 성전 봉헌은 하느님께 믿음을 두겠다고 지어놓은 하나의 표지였습니다. 하나의 약속이었던 거죠. 이 성전은 누가 지었죠? 성전을 지은 것은 사람이 지었죠. 유다인들은 눈앞에 현존하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성전을 봉헌했던 의미를 잊어버린 채 또 다른 잘못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놓여있는 표지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 자체가 마치 하느님인 양, 그 성전도 인간이 만든 것인데 그것이 하느님께서 해주신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고 다시는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여겼던 하나의 표지였는데 거기에만 이제 겉에만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이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다가 하느님이 되신 분인가요? 아니죠. 반대죠. 하느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신 분이신 거죠. 그것은 우리를 신격하기 위해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하느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전에 하느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내 백성이 아들이니 그 아들은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하느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 그 아들, 신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니 신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시편 82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구약의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인들이 곧 신으로 표현했다라는 내용이 이 시편 82장 6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을 다 아들들이라고 하고 칭하고 신으로 여겼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는 논리를 펼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 봉헌 축일의 의미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전 봉헌 축일의 의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시는 하느님을 멀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표지라고. 성전 봉헌 축일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눈에 보이는 표지인 성전을 보면서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유다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 잘하고 있어 라는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고르 미사비비라며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허울뿐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식이 또 늘 말씀드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시기의 마무리를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